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는 영원한 생명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도록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데도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잡수셔야 했고 주무셔야 했습니다.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아픈 이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사시니 사람들은 영생을 듣고 보고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됐습니다. 요한도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의 나타내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아들은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셨는데 그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비참하게 죽는 십자가에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은 주님의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요한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목격한 요한이 증언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삶만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히려 오늘, 현재의 삶입니다. 우리는 땅 위에서 이 사귐을 누리다가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삶을 주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의 죽음입니다. 말이 안 되는 죽음을 죽으신 다음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죽음과 말이 안 되는 살아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또한 아들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뜻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우리와 공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큰 특권과 기쁨을 앞에 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일 사귐이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엇과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귐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원해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보며 잡다한 즐거움으로 영혼을 채우지 마십시오. 홀로 남은 그 고요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알게 된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사귐은 서로 마음을 알고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생기로 살아납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과 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좋은 것을 서로 나누십시오. 서로 사랑하기 위해 연합을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사귐을 가지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시다.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이 사귐을 누리십시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가득한 삶입니다. 만유의 주께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 낮아지신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찾아오셔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믿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팔린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소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 생명의 말씀을 펼쳐 읽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